이 새벽에 주신 말씀 창세기 24장 28에서 49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명에 충성하는 청직이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예, 창세기 중에 24장이 가장 길어요. 그런데 앞에서 있었던 일들을 계속해서 다시금 그대로 또 반복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 왜 이렇게까지 앞에 있었던 일을 다시금 반복해서 기록되고 되어진 부분들, 그리고 또 리브가가 이렇게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하여서 약속의 땅 하나까지 오는 그런 여정이 그대로 기록된 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섭리라는 것,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아브라함의 종이 그 주인의 말대로 순종을 했던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심에, 그 인도하심에 따랐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순조롭게 이삭의 아내들 여인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리브가는 놀라움에 집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집에 알게 했죠. 그러자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또 곧바로 우물로 달려갑니다. 아직 아브라함의 종은 우물 곁에 있습니다. 31절에, 우리 31절에 보면 라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으소서. 그러니까 그 동생을 통하여서 지금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 들으면서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달려와서 그리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복 받은 자여, 복을 받을 자여 들으소서, 복을 받은 자여 들으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을 정중하게 맞아들이지요. 그리고 온 낙타에, 그리고 같이 온 이 낙타에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 대해서 주고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온 자들의 또한 발을 씻어주면서 그렇게 극진히 손님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님을 정중히 맞이하고 대접하는 모습은 사실 앞서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주의 사자들을 극진하게 대접했던 모습과 흡사합니다. 부지 중에 그 천사들을 대접했죠. 그렇게 손님을 대접함으로써 아브라함은 두 가지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먼저는 100세가 다 되도록 자녀를 낳지 못했는데 꼭 1년 후에 이맘때에 다시 오겠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실 것이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그쵸? 소돔을 심판하실 일도 그에게 알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여서 결국 조카 롯을 구출해내게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베풀기를 즐기는 사람과 그 가정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참 기근이 깊어가면서 마지막 이제 남은 거예요. 마지막 남은 식량, 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아들과 함께 먹고 이거 먹고 죽자. 이제 마지막 남은 음식, 이거 마지막 남은 양식을 털어놓고 죽자라고 하였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 그쵸?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 그의 명령을 따라 엘리야를 대접하지요. 아니 우리 먹고 살 것도 없고 더 이상 먹을 것도 없는데 주의 종이 왔다 하여서 그 주의 종에게 양보합니다. 그러나 양식의 끝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끝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뭄이 끝나는 3년간 먹고 마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이 바로 열왕기상 17장의 사르밧 과부 이야기예요. 그의 또 제자 엘리사가 있죠. 엘리사 또한 역시 스승했던 그대로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 역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잘 대접했다가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지요. 예수님도 적극적으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이었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라고 말합니다. 황금률이라고 하죠.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든 남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도 가볼까요? 사도 바울 마태복음 로마서 12장 13절,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 대접하길 힘쓰라. 손 대접하길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수석제자 베드로로 가볼까요?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4장 9절,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서로 대접하라는 것이지요. 또한 히브리서 13장 1에서 12절, 히브리서 13장 1에서 2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에 전반적으로 기록된 것이 뭐냐? 나그네를, 이웃을,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접하는 것.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받는 그것이 바로 비결이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받는 비결은 남을 대접하는 거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다시금 모여가지고 떡을 떼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주일에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애찰하는 거예요. 성찰하는 겁니다. 서로 나눔이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성찬이든 예찬이든 그리고 우리 점심 식사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서로를 배려하기 위한 거죠. 중요한 것은 교회가 막 세워지자마자 모든 교회가 있는 것이 이 식당을 준비하고 음식을 나눈다는 거예요. 이 뭐냐? 초대교회 사랑의 떡을 나누는 것.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웃을 대접하는 거예요. 손님을 대접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섬기고 나눔에 항상 주님께 대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라반은 나그네를 집에 초대하고 긴 여행에 지친 낙타들을 이렇게 돌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에게 발 씻을 물과 음식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3절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은 뭐라 합니까?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절대로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음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인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일 뿐이라라고 강조하고 있죠.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나 아브라함의 종이다. 종.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견해나 사상을 피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를 보낸 자의 그 뜻을 제대로 받들어서 임무를 감당하는데 충성하겠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객으로서 주인의 호의에 감사하며 음식을 들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면서 식사 후에 담소하는 것이 예의지요. 일단은 주인이 차려놓은 음식 앞에서 그것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나누고 그렇게 호의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식사 후에 자기의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아요. 그게 예의잖아요. 근데 음식을 차려놓고는 그 앞에서 지금 자기 말 구구절절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게 자신의 사명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파송된 종이라는 점과 그리고 주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자임을 잊지 않고 지금 해야 할 일을 잘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기 전에 사명을 먼저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요 사명자로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이 삶을 감당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먼저 하기 전에,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을 먼저 먹기 전에, 내가 유익을 구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아무리 피곤하고 지친단다 할지라도 우선순위 잊지 않겠다라는 이 사명감. 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에요. 우리 집에서는 식사를 바로 못해요. 이제 아이들이 막 서로 다투면서 서로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할인이까지 합세해가지고. 근데 그냥 식사 기도만 하면 좋겠는데 코로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까지 못 먹는 사람들까지 다 돌다가 기도하면 이 식사 다 싫을 것 같아. 이제 그만 좀 하자 할 정도로. 근데 그 모습이 참 예뻐요. 그것도 서로 하려고 그래요. 순서를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아침에, 너는 점심에, 너는 저녁에. 근데 그 모습 가운데에서 저는 참 흐뭇한 웃음을 짓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들도 정말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님의 말대로 축원합니다. 주어진 일은 항상 정직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거 위에서도 우선순위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에서 47절까지는 바로 아브라함의 종을 통하여 청지기로서 어떻게 충성을 다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그렇게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노년의 때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 이삭의 아내는 반드시 자신의 고향에서 택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그거는 주인의 욕심이기도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 자신을 그곳에 보냈다라는 것은, 바로 이곳에 보냈다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주인의 명령에 최선을 다해 받들기 위한 그러한 종의 또 사명감이었던 거죠. 42절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종은 기도했지요. 45절에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를 만나게 됐지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리브가가 자신에게 행한 일까지 그대로 또 이야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48절 여러분들 4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내를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종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예, 내가 어떤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인의 요구 조건과 또 놀라울 정도로 딱 맞았다라는 거죠. 어쩜 이렇게 기도한 대로, 어쩜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맹세했을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죠. 이것은 분명 아브라함의 소망과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택정해 놓은, 예, 그렇게 정해 놓은 배필임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라야 분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를 이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생명 살림의 사명을 또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무책임한 행동들 때문에 악한 것들은 삽시간에 퍼져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책임 있는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욕먹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세상 일을 할 때에는 우리 믿는 자들도 촛불을 들고 기도하고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정말로 생명들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에 퍼져있는 정말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죽어가는 고통하는 많은 자들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한 저 한 생명들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며 지옥불에 떨어질 텐데 여러분들 잠이 옵니까?
능력의 말씀, 복음의 씨, 영생을 위한 전도와 양육과 생명을 세우는데 우리는 얼마나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또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악한 영들의 밥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쳐야 될 텐데 오히려 우리가 저 악한 것들의 밥이 되고 있지는 않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처럼 믿음 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되 여러분 말씀을 따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분주한 하루를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말씀 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줄 안다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께 물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하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라는 우리 진목교회 성도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청지기로서 충성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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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청지기로 삼아주셨나이다.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님의 생명길로 인도해 주셨나이다. 또한 우리를 그 생명 살리는 가운데에서 우리 아버지 청지기로 삼아주셔서 또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여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따라가지 않을까요? 하나님 종은 차려놓은 밥상 앞에서 그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자기의 사명을 그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지 자기의 수고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요 어려운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 나는 참으로 수고했다. 아버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여기 왔고 그 뜻대로 내가 이 삶을 감당하게 하고 인도하라고 먼저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텐데 분명히 그것을 먼저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목교의 정체성이요 성도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정말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 성도답게 진목교의 성도답게 당당하게 믿음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는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역사 위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